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체감하며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고 부족함이나 불안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 주관적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부족한 게 많아요. 불안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는 별로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행복에 대한 권위적인 연구에 의하면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적인 변수인 것 같지만 실제로 개인의 행복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은 약 15%밖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오히려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행복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지갑에 여러분 돈이 좀 가득 있어야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내가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행복을 결정지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널드 잉글하트가 지난 20년 동안에 발표한 행복지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만 5천 달러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수학 체감이 발생을 해가지고 돈은 행복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반세기 동안에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배가 늘었고요. 일본은 7배가 성장했는데 행복지수는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 초반에 비해서 한 250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감이 OECD 국가 가운데서 거의 밑바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연봉을 받고 이 집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수십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세상에서 단순히 주어지는 것, 어떤 누리는 것이 많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감을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감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은요, 누구와 함께 있는 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온갖 세상의 죄, 불행,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부족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그야말로 행복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과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허무와 불행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의 인생을 볼 때 아무런 답이 없죠. 남편도 죽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그냥 행복을 포기한 채 소망이 없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거든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입게 하시는데,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룻의 민족인 이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평등을 부르짖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동남아나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런 외국인들, 노동자들이요, 제대로 대우받고 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자체가 계층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력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일꾼들에게도 주의를 주고 물도 주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룻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냐라고 보아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동안 룻이 어떤 선행을 행했는지,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효성스럽게 섬겼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고 온전한 상 받기를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인자와 자비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가? 이것을 은혜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처지가 아닌데 보아스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 룻기 2장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기 가까이, 자기 곁에 와가지고 떡을 먹어라.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여기 와서 떡 먹으라는 말이 되게 단순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식사를 하자는 것은요, 룻에 대해서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가 식사를 할 누군가와, 근데 나하고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어디 가서 밥 먹을 정도가 되면 두 사람이 친할 때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그런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자리가 없어요. 우연히 어느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자리가 없으니까 앉게 될 때가 있잖아요. 다 시선은 다른 곳 보고 밥을 먹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여러분,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밥을 먹는 게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룻은 이방 여인인데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는요,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식사를 하고 누구의 초대를 받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팔레스타인의 식사는요, 우리처럼 각자 그릇을 가지고 먹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테이블 가운데 음식이 있으면 서로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떡도 지금 찍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깝고 친밀함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식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같은 가족관계에 어떻게 식사합니까, 여러분? 찌개 끓여놓으면 자기 입에 집어넣은 숟가락 함께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맛있다고 그냥 몇 번씩 쭉쭉 빨면서 거기다 집어넣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생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추수밭에서 어때요? 주인인가 일꾼이냐, 유대인이냐, 혹은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여기에 대한 차별이 없고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주로 어디를 잔치집을 많이 가죠. 예수님은 초상집은 거의 가신 적이 없어요. 주로 잔치집 가서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먹고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은 어때요? 죄인들, 세리, 창기, 차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가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추수밭에서의 그림이 되게 평범한 그림 같지만 가장 복음적인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이런 배려로 인해 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여러분 곡식을 줍는 것만도 그냥 감지덕지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배려와 함께 식탁에서 먹고 배부른 거예요. 여기에 충분한 만족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룻은 나오미와 함께 텅 빈 삶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했고 이제는 먹고 배부르고 남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식탁의 자리에서 배부른 게 뭐 대단한 거 그러지만 이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룻에게는 너무 큰 만족과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런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가 참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삶은 결핍투성이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은 집에 살다가도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야 우리 집 참 넓고 좋다고 그러지만 더 넓은 집 가보세요. 우리 집이 너무 좁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타는 차로 되게 만족스럽게 살았는데 다른 정말 좋은 차 한번 타봐서 야 이 차는 왜 이렇게 넓어? 소리도 안 나네. 그런 차를 타면 우리는 부러운 마음을 갖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채워질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체험과 만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다 결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없는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어쩌면 이런 초대에 응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결핍에 시달리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행복한 자리에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 생활하고 힘들게 살았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자기 잔이 넘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보세요. 원수의 목전,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뭐냐? 주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어떤 자리로? 풍성한 구원의 자리로.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룻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다 외인들이었고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자들인데,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갈 우리들에게 영생에 모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아멘? 아멘이 별로 크지를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축복과 은혜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좀 형통하고 잘되고 축복을 경험하자 어우 참 행복하다, 참 기쁘다, 감사하다 이래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런 깊은 감격과 감사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 정말 이런 축복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주님이 정말 나의 삶의 양식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영국인 의사 제임스가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29살의 나이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과적인 수술을 많이 하면서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으니까 환자의 수족을 결박을 해가지고 막 수술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그걸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하게,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실험 대상이 되어서 마취제를 맞고 취하고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분만하게 될 때에 이 마취제를 이용해 가지고 고통 없이 순산하게 되면서 이 마취법이 공인이 되고 이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서 경의 칭호도 받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영광이고 여러분 명예가 아니겠어요? 그동안 마취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것이죠. 말년에 한 제자가 강의 시간에 묻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런 마취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니까. 그러자 이 심프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발견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취와 명예보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신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누추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동고동락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려면 열심히 사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텅 빈 삶을 살게 되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리고 살고 진정한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부로 안고 살아갈 때에 거기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들은 빈 그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우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부유함이,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룻에게 작은 식탁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방인이고 외인이었던 사람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풍성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룻이 일어나서 다시 이삭을 줍게 되는데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일부러 또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더 줍게 만들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은 보아스가 지금 율법을 넘어서는 호의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냥 떨어진 거, 알아서 떨어진 거 주워 가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일부러 뽑아가지고 놓고 단 사이에서도 가져갈 정도로 풍성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어요.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이렇게 보호를 받으러 들어온 이 모압 여인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날개 안에서 보호와 또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곡식을 줍는데 얼만큼 줘요? 한 에바쯤 주었더라. 여러분, 성인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을 말해주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데 바로 오멜이에요. 오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한 오멜씩 가져갈 수가 있죠. 만나가 내려오면. 그죠? 더 이상 가져가면 그건 성인이 먹는 양이 넘치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하고는. 그래서 이 에바라는 것은 오멜의 10배.
그냥 성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것의 10배니까 지금 여러분 하루 동안 룻이 일해가지고 이 많은 양의 곡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보아스의 배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으로 하여금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몇 배? 100배의 결실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사를 잘해서 그럴까요? 유목민인데 이삭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농사를 짓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고한 대로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데 시편 127편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제 얻은 곡식을 가지고 어머니 나오미에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드리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이방 땅에서 낯선 며느리가요, 지금 곡식 구하러 나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수확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주었는지 알게 하라고 이야기할 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룻기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읽어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가지고 온 곡식을 봤을 때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너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단순히 지금 인간적인 면에서 기뻐하기보다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 사람이 고맙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요, 봉천동에 있는 그런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갔어요. 그때가 한 30년 전이고요. 어디서 살았는가? 봉천동 꼭대기에 살았어요. 교회에서 그 봉천동 꼭대기 집에까지 가려면 한 15분 정도는 그 완전히 고바위 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곳에서 제가 높은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뭐 월급이 얼마 됐겠어요? 사례비가. 그냥 사례비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사례비 조금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그러면요, 정말 먹는 것도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때 별로 먹을 것도 없었는데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큰 아이를 임신해 있는데 있죠, 제 아내가 뭐가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소식이 와요. 누구한테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감주 먹고 싶다 그러면 좀 이따 감주를 누가 가지고 와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먹고 싶으면 안 오고 아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게 오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손길이에요. 그냥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이게 우리 사모님이 필요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가져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고 참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손길을 통해서 그 음식뿐만 아니라 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로 여지껏 왔지만 그것은 결국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로 나눠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냥 현상적이고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보아서는 안 돼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먹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생각을 하는데 기도 응답이 좀 늦어요. 이제는 내가 여러분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정말 여러분 되게 감격적이에요. 뭐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작은 것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지금도 감사하는데, 그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 가지 궁핍하고 힘들고,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간신히 근근하게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정도밖에 소망이 없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특별히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인애를 베푸시고 그들의 텅 빈 삶을 채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룻이 우연히 찾아갔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죠,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고엘이 무엇인가 하면 고엘은 친족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모든 형태의 악과 환난에서 건져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이 아니면 내 관심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땅을 도로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부당한 피해를 받잖아요.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가난 때문에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에도 몸을 자유롭게 해주는 책임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받게 해주시는데,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나오미의 또 룻의 텅 빈 삶을 채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지만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은 나오미와 룻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엘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치 친족이 어려움을 당한 때에 담당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는 가까운 친족들이 아니에요. 원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이방인이고요, 외인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와 채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나음을 얻게 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고스란히 누가?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구하신 이 찬양이 아주 유명한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은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잔인한 노예상이에요. 노예들을 이렇게 선박을 타고 가서 팔아 넘기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건짐을 받으면서 변화가 되고 성공의 사제가 되어서 82살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찬양은 노예 폐지를 이끌어낸 정치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고요. 여러분 미국인들에게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아주 영적인 국가처럼 불리는 찬양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주님이 친히 고엘이 되셔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런 자유와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루시나 나오미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리로 초대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내 삶이 너무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팍팍하고 황폐하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나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셔서 그렇게 고엘이 되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